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 한 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사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내려가서 합니다. 오늘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25번째입니다. 25번째인데 8번째 7번까지는 지났고 전체가 16번 있는데 8번째 찬송이라 부르는, 우리가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도라는 말을 쓰고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쓰는데 이런 말이 우리 주변에 들려올 때 내 자신의 반응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거는 믿음에 대한 내용은 1번에서 했어요. 1번에서 16분의 1번에서 이걸 많이 다뤘어요. 우리가 믿음이란 이 개념이 잘못 쓸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 굉장히 많이 다룬 이 단어가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에서는 큰 거 다뤘고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자. 어떤 때 안 써도 좋다. 또 어떻게 믿음이란 말이 들어온다. 찬송이란 말이 들어온다. 기도란 말을 하든지 듣든지 간에 내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해야 될 환경이 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 결론을 내리면 믿음이란 말은 말이죠. 왜 이런 그 환경이란 말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말 속에서 믿음이란 말이 탁 나오면은 딱 반응적으로 반사적으로 이게 아닌데 하는 요런 내용, 요런 게 필요하다. 요런 자세가.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달았던 거예요. 이런 시달았던 거죠. 8번에서 한 번 더 내가 언젠가 말씀했을 때 한 번 더 다룬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믿음이란 말은 철저히 전도 현장, 이 믿음이란 말은 철저히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믿음이란 말을 아무 데서나 쓰는 말이 아니고 전도 현장적인 환경일 때만 주어지는 말. 예배 석상에도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 설교한다, 이럴 때에 믿음이란 말을 쓸 때에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반응을 좀 하자. 그거 좀 주지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 찬송이란 말, 기도란 말,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쓰고 알려져 있는 이런 말인데 내가 이걸 딱 들을 때 이거는 여러분이 쓰는 말이 아닌데 라는 반응, 그걸 좀 일베게 하자. 그걸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내용의 주부입니다. 지난번에 1번 할 때는 역사적인 배경을 중요하게 하고 오늘은 요 생활 속에서의 이 믿음이란 말, 찬송이란 말, 기도란 말이 탁 올 때 내가 반응하는 거, 그거를 좀 들추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란 말이 쓰여질 때까지 교회의 역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란 말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됐을까 하는 우리가 생각을 보는 거죠. 첫 번째,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 우리가 이 믿음을 듣는 것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전도자. 즉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가 절대 이 믿음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 그런데 전도자는 어디서 이게 나오느냐면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설교.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자는 무엇부터 되어지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과정, 우리가 1517년에는 이런 형태로 설교라는 형태가 주어졌고, 이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 쓴다, 믿음이란 그래 한다는 거, 우리 익혀져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 앞에 가보면 이 교황이 있어요, 교황. 교황 앞에 가보면 감독이 있어요, 감독. 교회 감독. 그 다음에 사도죠, 사도. 그래 가는 거예요. 즉,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쭉 거쳐서 오늘날 전도자를 통해서 믿음이란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쓰는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흔하게 쓰여가지고 이 단어에 대한 중대한 자세, 내가 딱 반응하게 되는 그 내용을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좀 부각을 좀 시키려고 지금 합니다. 이제 여기서 사도가 되어질 때, 이 사도는 우리 어느 사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냐? 성경에서 이걸 제일 먼저 썼을 적에, 예를 들어 사도로가 쓴다면 그 사도로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 그 다음에 서신서 다음에 복음서의 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은 공간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런 역사적인 갈래를 둘 수 있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로 볼 때는 이 요한복음이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말이 쓰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게 연대로 보면 이게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멀고 중간이고 이게 제일 가까워서 요한복음의 말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과정에, 설교자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는 과정에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글을, 서신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쓰는, 특별히 이 설교자들이 전도자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많이 쓰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저 고이 이야기가. 로마서 중에서 믿음과 관계를 해가지고 거의 로마서 주제라고 할 정도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한 절의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는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로마서 2장에 가보면은, 로마서 2장에 가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라는 게 나와요.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단어를 노출시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제 논리 속에서, 로마서 안의 편지 속에서 율법이란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이 나타나면서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율법 대신에
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요게 딱이라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시작되는 본문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냐면은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일부러 지금 액센트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로마서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한 의라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하고 넘어왔는데 이 율법 대신이라고 해요. 율법 대신에. 율법 대신이란 말이 뭐가 나오냐니까 율법 대신이란 말은 조금 이따가 한번 봅시다. 대신이란 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 그걸 제가 정리를 안 해놨네요. 일단은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한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 의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래서 22절에 넘어가는 21절에 나오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떼었습니다.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엮고는 논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연결되어지면서 곧 3장 2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다. 이 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 이렇게 표현돼.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시작돼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3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죽인 제물에서 자기의 죄가 첨가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무리 속에 있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그런데 이 내용이요 26절에 가보면 3장 26절에 또 3장 25절에 열렸는데 3장 26절에 가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요걸 가지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이랬다. 여기 믿는 자 이랬어요. 이런 내용 들으면은 뭐 그 성경에 늘 있는 거고 내가 늘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믿음이란 내용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했다. 우리는 볼 때 이는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화목제물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도를 갖고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뒤통수를 치는 거란 말이야. 망치로 빵 맞는 거예요. 어제 길 가다가 제가 금금한 복도 가다가 막 벽에 탕한데 다른 생각하고 가다가 탁 맞으니까 멍한 거예요. 뻥뻥하니 벽이라고 벽이야 뭐 아프다 가네 나는 뭐 아파하고 이랬는데 이게 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수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랍을 하는 의인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요. 우리 너무 이거 너 그래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건데 예수 믿는 자를 없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 글이 쓰일 때는요 뭐가 나오냐면 아마도 이 3장 21절에 아마 한번 봐요. 율법 대신에 하는 말이 3장 21절이거든요. 잠깐 내용만 해놨었는데 율법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고 화목제물 되어지는 것은요 율법에 다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설명인데 이 설명을 믿음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속에 소위 말하면 그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모세의 그 율법 속에 토라 속에 쫙 들어있는 제사 드리는 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이게 있는 거고 화목제물이나 피를 흘리는 거나 짐승이 흘리는 피인데 바로 그 짐승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근데 율법을 몰라도 지금요 율법을 하나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되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즉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가 의인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요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고 당연히 그런 거지 하는 거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그 차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의 자세가 어땠느냐 죽인 겁니다. 저런 놈은 살려줄 가치가 없다.
유대인들이 같이 반응을 하면서 아 그래 믿음이라니 그렇지 원래 우리 알고 있었어 율법에도 그래 적혀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였더라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이것이 나타나느냐? 전도 현장에 나타나. 전도 현장에. 다른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할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제사드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보시는 눈길은 바로 의인이라 부르죠. 의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율법의 여러 과정 절차는 쌍무시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다. 근데 그것이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응? 보통 문제가. 이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하고 전하고 이렇게 전한 것을 듣는 유대인은 자기 목숨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도를 죽이려고 막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길목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등비를 잡은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의롭다라는 것에는 토라, 율법 그걸 딱 붙잡고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같은 유대인이 똑같은 성경을 본다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으로 해서 이게 된다 그러니까 더구나 그것이요 지금 이 로마서 3장 요 내용에서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즉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그 말만 듣고 그 편지를 쓰는 건데 실제로는 이 편지가 유대인들에게 일으켜질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율법이란 말이 나오고 3장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접근을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들어라. 들어라. 바로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3장에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0절 방금 26절까지 했는데 27절에 가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 무슨 법이느냐 무슨 행위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율법 그것도 법이다. 믿음 그것도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율법과 대응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법으로서 믿음의 법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유대인이 아니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건데 유대인이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엉뚱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런 놈은 살려둘 수가 없는 더 이상 편지를요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야. 율법 하나 정확히 지금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그간을 하고 씨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외에 다른 법 하나 딱 이야기해버리면은 그것도 그 법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아주 보통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보통적으로.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게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안 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여기
인정이 믿는 거란 말이야. 인정이.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요 부분이요, 우리가 믿음을 조심해서 믿음을 쓸 때는 여기서 써야 된다. 바로 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보면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거다. 사도 바울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내용을 이야기를 전하는 거. 요 내용이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이.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 어? 그리고 3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요 이방인에게도니라. 우리는 지금 이 갈등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자체를 교회나 이런 데 생각할 때요, 우리가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그냥 믿음이라고 쓰는 말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썼으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 이렇게 유행됐구나, 이 정도로 보는 건데, 믿음이란 말을 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창한 걸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법, 율법 외에 바로 또 다른 법, 믿음의 법.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뇨?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약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반응하는 내용이 이럴 거라고 해요. 일본 사람이 독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독도. 근데 일본 사람들이 좀 정신이 헷갈릴 것 같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주도도 우리 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지, 전쟁. 이게 일본,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래 될 거 아니야. 독도 그 자그마한 선도 못 여가지고 저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만약에 어느 날 일본이 그 흐름이 몇몇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회 구조가 뭔지 모르게 어떻게 돌아가고 제주도도 우리 거, 이것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어서 나온다 하면은 우리 민족이 볼 때는 지정신을 갖고 보겠습니다. 독도만 갖고 있는데, 요 내용이 지금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냐? 유대인은 자기들만이 가지. 율법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사제도 가지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만이 이 하나님 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걸 갖고 자기들 누리고 있었는데, 이방인에게도다. 이방인은 율법도 없는데 뭐로 갖고 그럼 이방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논리가 바로 믿음의 법이다. 이방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법. 그래서 33장에 3장 마지막 절에 아주 이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에 아주 나름대로 무게가 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여기 믿음과 율법의 그 상관관계, 관계상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보완한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리가 끝나고 나서 4장 1절에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들잖아요. 기가 막힌.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얻었다 받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걸 했으니까 얻었다고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얻었다 이길 때가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이게 모두가 다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아무 행동이 없는데 그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표현이 거기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걸 탁 잡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바로 믿음으로 아니고, 아니요, 행위로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을 딱 잡아가지고, 이를 얻어야겠다는 그 제목, 특히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아브라함 받아들는 그 예를 딱 결정시키면서, 앞에서 나왔던 이 모든 논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꼼짝도 못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예화까지 딱 들어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건 뭐냐니까. 왜 로마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말을 쉽게 하는 것 같고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요. 듣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죽일 놈이라 한단 말이야. 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믿음을 나는 이렇게 믿는데 이 믿는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갖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거 있잖아요. 그래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적으로 써야 된다. 전도 현장적으로. 요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내가 믿는 내용, 내가 믿는,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선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라는 걸 봐야 돼요. 믿음이라 하는 내용은 어떤 간에 자기가 믿는 내용을 입으로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요 믿음이라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쫙 글로 쓰고 있는데 글로 썼다고 해서 생각만 하고 읽는 사람이 생각만 하고 그냥 눈으로 보니까 아 이렇게 믿음이 되는구나 하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런 게 믿음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지는 바를 듣는 사람이 나를 보고 죽이려 하든지 살리려 하든지 그거는 둘째치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 요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응? 요걸 믿는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 했는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로 여기시는 그 내용을 봤는지 그건 몰라요. 마치 거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서 행동으로 전혀 안 나온 것처럼 그건 그 내용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봤을 적에 입으로 시연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전도 현장적이다. 입으로 나오는 나의 믿음에 내가 적어도 믿는다 하는 이 내용을 내가 입으로 나올 때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른 말들, 교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뭐 정보나 뭐 뉴스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이 고백을 다른 사람들의 기회라든지 내 기회든지 독백으로 좋고 자기 입으로 일단 입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시각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그 전도 현장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에 찌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복음. 요 내용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다. 복음. 그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2장 3장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다. 그럴 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율법으로 행위 율법으로 하냐 율법의 행위로 하냐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인정하는 자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고 자기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한다. 내가 벌써 그 보증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걸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복음 현장, 전도 현장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신으로 도입을 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기이하게 너무너무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한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언어, 이거를 내가 나타내. 내 언어를 나타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자. 이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전도 현장에서, 요런 전도 현장이 있고, 요런 전도 현장의 언어가 요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실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냥 믿음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11조를 많이 하는 거고, 이 사람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거고, 이 사람 봉사를 잘하는 거고, 이 사람도 믿음이 있다 해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누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 있다는 말의 공통적인 것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응?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을 통해서 어떤 데 가면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입에서 믿습니다 말이 나온다고 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거부하자. 응? 믿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강요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거부를. 응? 왜 믿습니까를 이런 데서 강요해야 되느냐? 믿는다는 말을 왜 이런 데서 강요해야 되느냐?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 있어서 어떤 언어의 어떤 요구. 믿음이란 말을 요구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믿음이란 말을 쓸 때는요, 반드시 정중하게, 과연 나는 전도 현장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이란 말을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의 구심점 자체가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 요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쓸 때가 있다, 쓸 수가 있는 때가 됐다,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정리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 자꾸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 돼. 내한테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의 귀에다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기로 하여금 자꾸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 자꾸 능동적으로 자꾸 적용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적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 믿음이란 말은 그래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난 일본에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이런 의미로 전도 우리가 하다가 이슬람교나 불교 이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 하고 또 불교 이런 사람들 신자들 이래 전에 열심히 나가다 하는 사람들 전도하면요, 우리도 믿는 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 듣고 저 사람들도 믿는 데 있다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믿음에 대한 반응 여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믿음이란 말을 같이 쓰네? 이게 거부를 어쩌면 같은 동질 언어를 쓰니까 좋다 싶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
말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저 사람들 믿음 있다더라 하는데 내가 쑥 다 묻어집더니요 이 믿음이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동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어질 때 내가 반응해야 돼요. 그걸 자꾸 일컬어서 자꾸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은 입으로, 내 입으로 어쨌든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한 알맹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언어가 있느냐, 이런 것을,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바짝바짝 긴장해야 돼요. 긴장. 또 어떤 사람이 그러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하잖아. 마음에 믿음이 아까는 마음에 믿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믿는 건 내 입에서 나올 준비라는 거지. 준비를 내 입에서 나와야,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돼. 자꾸 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자체를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에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요, 이런 상황이 성경에 표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있더라도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한 분야지. 일반적으로 모든 믿음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이 내용을요 철저하게 인용하게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도자된 증인되어지는 이것 자체가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바른 표준으로 나가는 걸 해야지. 그래서 요 믿음이라는 내용의 이 언어가 자체가 딱 정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찬송이나 기도라는 말이라든지 봉사라는 말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적용되어지면서 사회를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일을 부탁한다든지, 이런 일이 되어질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언어를 써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송, 기도, 믿음,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인,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목사님들도 모임에 가보면 말이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란 말을 함부로 쓰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쓴다고 해서요. 내가 그냥 덩달아 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나 찬송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거는요. 대상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자체, 전도, 찬송, 기도 이 자체가요. 대상 자체가 내가 하는 거지만 나는 도구지. 절대 이거는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도 이 기도의 어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을 어느 특정한 시간이나 안 그러면 늘 일상생활을 하는 내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기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칭할 때에 왜 내가 이런 시간을 구별해 둬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게 하느냐, 요걸 철저히 준비하는 그 시간 기도라고 해요. 철저히 그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라는 이 준비, 그 실제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요 전도예요. 전도와 찬송은요 같은 거예요. 이걸 별도로 보면 안 돼. 악보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찬송이고 악보 안 붙어 있다고 전도다 이래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입에서 나오는 내 믿음의 표현이 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곡조 붙어 있는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 기도, 전도를 아주 이 믿음을 같이 보라. 같이. 다른 거는 실제로 행동을 나타내는 어떤 사역, 어떤 그 움직임, 자기의 탤런트, 관계가 있다면 찬송, 기도, 믿음은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런 단어는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으로 구분해갖고 써야 되느냐 말이냐 이런 식으로 보자 이 말. 정리를 하려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찬송, 기도,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바르게 하는 거다 아니다. 여기 내가 판단이 아니라니까. 헌금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봉사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바른 봉사인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찬송과 기도, 믿음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차별해서 하자. 전도 현장에다가 맞춰놔야 이게 과연 바른 찬송이냐, 바른 기도냐, 바른 믿음에 대한 표현이냐 라고 할 수 있다. 객관화 시키는데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자꾸 이걸 보자는 거예요. 아까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지만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보는 유대인의 시각에 그거는 내 판단을 볼 때는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방인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시각이 아니고 전도 현장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들었는데 근데 쉽게 또한 말 안 나오는 게 이 말이야. 내가 전도 안 하면은 이 말이 또 안 돼요.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질까?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이걸 자꾸 전도를 해보고 예수 이름을 알려보면요. 해보면 해볼수록 맞다. 나도 구원했다면 왜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까?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찬송 이런 기도를 전도 현장으로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욕을 받는다.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표현이지만 오늘날 이 표현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드려야 될 표현입니다. 기도나 찬송이나 믿음이란 이런 표현을 전도 현장적으로 안 쓰니까 너무너무 흔하게 써버리니까 불교에서 창불가를 해도 아이고 저 사람 우리처럼 창불 간다 하는 정도로 보지 우리가 올바른 찬송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불교 신자들이 우리도 기도하는데요. 얼마 전에 해운사 금호산에 있는 해운사에 주인선하고 통화를 했는데 9월 1일 날 끝났네. 9월 1일까지 40일 기도를 한 거야. 40일 기도.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속으로는 입에서 내가 도와줄게요.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본인들 싫어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이 분명한 기도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기도라는 이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 기도에 대한 입장에서 의뢰하는 행사에 1년에 몇 번 한대 40일 기도를 그래갖고 다른 행사 다 치우고 이제 그거 한다고 다른 데 못 나온다고 그래 하는데 이런 기도란 말을 쓸 때에 목사님이 알아들었다 싶어서 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 기도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좀 안타깝죠. 우리가 잘못 쓰고 있었어. 우리가 잘못 도입시켜가지고 이렇게 기도란 말이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지금 행행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자체 찬송이나 기도나 믿음이라는 이 표현이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저 좋아가지고 우리 문화가 지금 기독교 문화가 이런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내 자신이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내 자신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나타내야 될 자리가 실제로 안 보이니까 내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곳에서 내가 같이 묻혀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내가 높이 세우려고 그 자리에 내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4절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전도 현장에서의 믿음,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좀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요, 이런 말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은 이게 발전이 안 됩니다. 발전. 절대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리 여기서요, 전도 현장적으로 써도요, 실제로 전도 현장을 가지면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언어가 발전이 안 됩니다. 발전이. 응? 자기한테 있는 전도는 풍성한 전도 언어가 막 나올 수 있는데, 자기한테 있는 이 전도 언어를 전도 현장적으로 발전시키고 자꾸 부딪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것을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뭔가 자꾸 고쳐가고, 요건 이런 현장에 써야 되고 저런 현장에 자꾸 분리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언어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또 이거 하나의 드럼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 현장을 가져야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 중심 누리서 이 믿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되 가장 중요한 믿음 되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게요,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우리의 믿음, 실제로 나타나는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세 분에 대한 그 인정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 우리의 믿음이 누구나 가지고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 가장 간단한 원리가 그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입으로 말로 성령을 시인해라, 이렇게 보충시키고 있죠. 아무튼 이 전도 현장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